오늘은 표정이 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최고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요즘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최고 관심, 나는 이것은 꼭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일들은 앞으로 나한테 꼭 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여기는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는 무엇이 있습니까? 요즘 TV를 보면 어떻습니까? 매체를 통해서 들려지는 소리가 가장 큰 관심사가 대선이 다가오니까 대선에 관한 것이 있고요. 그것은 주기적으로 오는 것이니까 이번이 지나면 내년 3월이 지나면 다시 조용해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나오는 시간들을 통해서 보면 요즘 최고의 관심사가 매체를 통해서 들려지는 관심사를 제가 보니까요, 건강인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건강에는 너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죠?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또는 몸에 좋은 약이라든지 보충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마 한 가지 이상은 다들 드실 겁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드시는 게 뭡니까? 혈행을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은 아마 다들 드시고, 비타민 관련된 종합 그런 비타민 종류는 아마 다 드실 거예요. 그래서 보면 건강에 굉장히 관심사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뭡니까? 요즘 TV에 보면, 매체에 보면 행복입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잘 산다는 게 결국 행복하게 사는 게 잘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잘 살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그 TV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방송국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습니까? TV 방송국 중에 보면 이런 로고를 하는 방송국이 있습니다. 즐거우면 끝이 없다. 혹시 들어보셨을 겁니다. TV 그렇게 그 방송국에서 항상 즐거우면 끝이 없다라는 이 로고를 가지고 이렇게 광고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항상 우리 속에 있는 그 관심사,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참 많이 갖습니다. 조금이라도 몸이 불편하면 어떻습니까? 한 20년, 30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 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만 몸이 이상해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좋은 것을 찾습니다. 그래서 내가 건강하게 100세까지,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건강하게 100세까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섭취하는 식사량보다 먹는 약이 더 많은 분도 있을 겁니다. TV를 통해서 가끔씩 보면 연예인들이 식사하는 것보다 영양 관련된 약을 드시는데 보니까 한 주먹씩 이렇게 드시더라고요. 그것을 보면 정말 건강이 우리에게 최대의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조금만 몸이 이상해도 우리는 병원을 찾습니다. 그리고 좋은 어떻습니까? 한방이라든지 아니면 민간요법을 찾아서 어떻게든 우리는 건강을 지키려고 합니다. 결국 예전에는 우리가 사람이 행복의 파랑새를 쫓아가는 얘기들을 잘 아시잖아요. 그렇듯 우리가 그런 것을 지금도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래전에 한 사람이었던 진시황은 어떻습니까? 안 죽으려고, 그죠? 자기 신하들을 세계 곳곳에 보내서 불로초를 구해오게 하잖아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도 한 사람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듯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과연 우리는 그 관심 안에만 멈추고 있는지, 아니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내가 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참 좋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가다 보면
세상의 관심에만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 또는 그 만족함만을 바라보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건강을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 주시는 건강도 없고 행복도 없고 물질도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의미가 과연 사라지는 것입니까? 그렇진 않을 거예요. 우리도 앞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라고 말씀을 해놓았잖아요. 결국 이것은 우리가 쫓아가는 관심은 세상의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쫓아갑니다. 세상의 것에 우리가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반대 방향으로 가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삶의 중심을 바르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을 쫓아가고 건강을 쫓아갈 때에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나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 중심을 바로 세운다면 똑같이 우리가 그 자리에 건강과 행복이라는 세상 속에 있지만 그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가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배는 그 떠내려가는 물결에서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같이 그 강을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로요? 하나님께로 우리는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얘기했던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아내가 하나님께서 치시는 그 치심을 통해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장래가 생기지만 슬퍼하거나 어떻습니까? 입술을 가리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초상집에서 하는 일들을 행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멸망하는 날이 온다. 그리고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자녀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그런데 내가 아내가 죽고 나서 슬퍼하지 못하는 것 같이 그 백성이 슬퍼하지도 울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 멸망의 날에 하나님께서 남은 자, 그리고 이 지금 에스겔이 있는 곳은 바벨론 땅입니다. 그발 강가입니다. 이곳으로 이 남은 자가 올 때에 너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라 라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표징이 되는 인생 첫 번째는 슬퍼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15절에서 18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합니다.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내가 한번 쳐서 빼앗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기뻐한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눈에 소중하게 보이고 귀중한 것, 또 사랑하는 것, 또 그것이 나에게 즐거운 것, 이것이 오늘 내 눈에 기쁨이 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내 눈에 가장 사랑스러운 것이 뭐냐, 너에게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그 사람을 내가 한번 쳐서 빼앗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번 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한번 친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어떤 타격을 가한다 또는 그 속에 연병, 그 질병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재앙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해석할 때에 연병이라는 해석의 뜻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에스겔의 부인이
여러 날 동안 아니면 여러 해 동안 아마 이 어떤 질병에 노출되어 있지 않았는가, 어떤 병이 있지 않았는가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추측에 불과하지 그 에스겔의 아내가 어떤 질병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는 닥친 위기를 극복하거나 또는 그것을 벗어날 수 없는 정말 치명적인 손상이 일어나는 그 일을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치시면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시면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릴 때에 그 땅을 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그 땅을 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때 어떻습니까? 그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치심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회복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중에서 9장 14절에 보면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박을 통하여서 그 땅을 치시겠다라고 하신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치시면 우리의 인생의 기쁨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의 가장 사랑하는 것, 그가 가장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은 결국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은 자를 위하여서 슬퍼하거나 또는 그를 위하여서 울지 말고 내 입을 가리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애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위한 애도, 슬픔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주위에 장례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가서 함께 울어주는 것,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 애도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스겔에게 이 슬픔의 시간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를 애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당연함마저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당연한 것을 하나님은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당연히 행할 수 있는 사회적인 그 통념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적인 기준들, 이것마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실 때가 분명히 오는 것입니다.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그 백성이 당할 그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들이 그 일을 당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그 이후에 되어질 일들을 행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멸망의 순간은 나라가 망하고 모든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상황, 전쟁에 의해서 패망하는 그 순간에는 평상시와 같은 죽음의 애도의 순간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당연하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슬픔을 애도하거나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은 존재하지 않을 때가 분명히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떻습니까? 에스겔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자신에게 일어난 그 슬픔의 일, 그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어떻습니까? 그가 애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 속에서 왜 하나님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까? 왜 이렇게 슬픔이 왔는데 이 슬픔을 나눌 수가 없습니까? 왜 우리에게 생겨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이 일들 속에서 함께 할 수가 없습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원망의 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면서 그리고 그 사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실 때에 상황과 감정보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일을 더 중요한 사명으로 하나님이 여기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과 감정보다 하나님의 사명 앞에서 우리는 그 일에서 물러서야 되는 그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순종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가 생겨날 때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십니까? 아니면 감정에 따라서 반응을 하십니까?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함을 넘어서 내가 믿음으로 행동해야 될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당연한데 그 당연함을 넘어서서 내가 믿음으로 행동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표징이 되는 인생에 하나님은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9절에서 24절에 말씀합니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에 잠긴 에스겔에게 백성들은 내가 하고 있는 지금 행동이 무엇이냐? 왜 너는 아내가 죽었음에도 애도하지 않고 초상을 그렇게 장례의 절차를 따라서 장례를 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라고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발 강가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함께 1차로 포로로 잡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과 지금 이 유다 땅이 멸망하기 10년 전 590년대경에 이렇게 이 바벨론으로 끌려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강가에서 함께 있으면서 그들이 묻습니다. 이 모습이 이 일들이 무슨 일이냐?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서 지금 잡혀와서 이미 잡혀와 있는 이들 그리고 587년 586년경에 분명히 남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받은 이때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잡혀올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다가 지금 잡혀올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너희에게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아마 우리가 알듯이 유대인들에게 물어보면 모든 사람들이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이 성전은 그 백성에게 있어서 정말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에게서는 정말 각별한 자리입니다. 존귀함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까? 이 성전,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이 성전, 그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장소를 내가 이제 무너뜨리겠다, 폐망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성전을 세우실 때, 솔로몬을 통해서 그 성전을 세우실 때에 분명히 그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열왕기상 8장 11절에 보면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즉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그 땅에 태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존귀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구별된 이 성전을, 그 영광의 성전을 하나님은 이제는 영광의 성전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고 그 자리에서 탐욕이 나타났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쫓아가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쫓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성전에 함께 계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성전에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실 때 먼저 보여주셨던 환상이 뭡니까? 여호와의 영이 성전 동을 빠져나가는,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그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내 아내의 죽음과 같이 그 백성들의 소중하고 귀중한 것을 내가 더럽히고 내가 파괴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들은 슬퍼할 수도 없고 눈물을 흘릴 수도 없을 것이다. 오늘 성경에서도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21절에 보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23절에도 말씀하잖아요. 그냥 쉬는 채로 그냥 둘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시신을 수습할 수도 없는 그 상황이 분명히 생겨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극심한 고통과 슬픔이 와서 결국 탄식밖에 할 수 없는 그 일의 순간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의 신앙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이 신앙과 삶의 자존심이 사라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광경을 보면서 너희들은 울 수조차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너희에게 표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표징은 이것이 정표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징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에스겔의 이 한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로 확대되어지고, 이 사건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세우신 나라를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9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이 말씀이 분명히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 성전 앞에서 그 백성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8절과 9절에 말씀합니다.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을 봉헌하며 하나님 앞에 있는 그 기쁨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면 내가 이 성전도 무너지게 할 것이고 너희의 땅도 내가 패망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서도 말씀합니다. 그때서야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때서야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징계와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징계와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민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이 아니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는 삶이 없다는 것,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의 내일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결국 그 자리에 하나님은 함께해 주시는 겁니다. 믿음 없는 자신을 비통하게 여기고 믿음 없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돌아서는 무너진 그 삶의 자리에서 무너진 삶이 회복되어지고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 삶이 되는 그때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서 분명히 그때서야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심판과 멸망의 자리에서 그때서야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때가 늦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등불을 준비했던 다섯 처녀, 또 다섯 처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섯 처녀는 기름도 준비했지만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쫓겨난 다음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다섯 처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때서야 이를 갈고 원망해봐도 아무런 자신들의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심판과 징계의 때가 우리에게 오기 전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복될 수 있는, 돌아설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예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고난, 삶의 현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임을 믿습니까? 지금 내게 생겨난 사건들, 고난들, 아픔들, 회복되지 않는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사, 또 직장과 사업장의 일들, 또 이웃과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일들, 이 모든 일들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임을 내가 믿는지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가 회복되어졌습니까? 여전히 형식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자리가 아닌지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똑같았습니다. 그들이 패망되는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예배한다고 했지만 어떻습니까? 그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형식적인지 그리고 내 중심의 예배인지를 분명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형식에서 벗어나고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사명자의 삶이 되게 하십니다. 25절에서 27절에 말씀합니다.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멸망의 날, 그 멸망의 소식을 전하는 자가 살아남은 자들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는 자들이 어떻게 오는 자들이겠습니까? 그 먼 곳 바벨론까지 그들이 어떻게 오겠습니까? 포로가 되어서 오는 겁니다. 노예가 되어서 오는 겁니다. 그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됩니다. 자녀가 죽습니다. 그러기에 그 마음의 기쁨이 다 사라집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뭐겠습니까? 그 자녀가 장성하는 것, 그죠? 건강하게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장성하는 것, 그것이 부모에게 큰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쁨이 다 사라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잠잠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멸망당해서 살아남은 자가 너에게 올 때에 너는 잠잠하지 말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이 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구원의 표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일들을 새롭게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이 새롭게 이루어갈 그 일의 표징이 바로 그 징조가 바로 에스겔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는 것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었고 그리고 마지막 에스겔 48장에 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을 이 에스겔에게 보여줍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어 가실 그 일들, 새롭게 하실 일들의 징표가 바로 이 에스겔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멸망당한 때 하나님은 구원의 씨앗을 남겨두십니다. 멸망으로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거루터기를 이사야서의 말씀같이 하나님은 그 땅에 거루터기를 하나님은 남겨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끊임없이 준비하시고 진행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슬픔과 고통의 삶 그 한가운데에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속에서 약속의 말씀들이 분명히 선포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그 약속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져 가도록 하나님은 그 약속들을 다시금 세우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어 마릅니다. 다 한시적인 겁니다. 그런데 그 한시적인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한계가 있는 한시적인 세상에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은 영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영원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너희의 창조자이시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희의 구원자이시다. 그러게 너는 이 창조자시여 구원자이신 생명의 하나님, 생명의 주님을 너는 전하는 자가 되라 라고 에스겔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준 이 생명의 말씀을 너는 남은 자에게 전하여서 그들을 통하여서 세상 속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사명자들로 그들을 세워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아내가 죽은 그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죽음으로 끝이 나는 인생이 되지 말고 그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으로 살아나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내가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느냐, 너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느냐, 우리가 무엇을 알기를 원하느냐라고 말했던 그 백성에게 바로 동일한 그 은혜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향하신 마음이 있습니다. 이 땅에 남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남은 자를 향하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내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남은 자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나를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바르게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구원 속에서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생명의 그 구속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열어가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준비하는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라는 그 믿음과 그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표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이 그 백성에게 표징이 되었던 것 같이 오늘 우리의 가정에 내가 표징이 되시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공동체 안에서 내가 표징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귀한 사명, 그 귀한 사명을 통해서 한 생명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연결점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다리가 내게 연결되었듯이 또 내가 그 십자가의 다리를 또 다른 한 생명에게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 귀한 믿음의 삶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면서 오늘 내게 부탁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그 부탁하신 사명은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는 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그 방법을 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만 이 방법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적용하시면서 나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지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가치를 전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불순종하는 그 백성, 우상을 섬기는 백성,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는 사람, 세상의 것을 쫓아서 자신의 삶이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 옵니다. 누구나 한 번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멸망으로 가는 죽음이 되게 할 것인지, 그 죽음이 생명으로 갈 죽음이 되게 할 것인지,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삶 앞에 있습니다. 나는 손을 뻗어서 내 발을 옮겨서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구원하심의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예비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다른 의미로 얘기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유의지를 하나님 주셨다라고 우리가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발걸음과 내 손길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때 나는 나를 잡으시는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끊어져 가는 인생이 아니라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침내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 남은 자에 대한 구원의 메시지도 분명히 함께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바로 이 시대입니다. 멸망의 때가 곧 다가올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럼 이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가 동일하게 선포되게 하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구속사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분명합니다. 멸망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이 죽는 것을 기뻐하겠습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모가, 그 아비가 자식에게 뱀을 주겠느냐? 그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렇듯 아버지의 마음은 그 백성이 멸망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침을 받고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로 탕자가 돌아왔듯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나에게 흘러왔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가장 많이 범하는 죄 중에 한 가지가 뭐겠습니까?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세상에 빠져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 다닙니다. 여전히 세상의 파랑새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그 우리를 유혹하는 그 늪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죄 가운데 우리가 빠져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그 마음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그리고 그 마음을 깨닫고 내게 주신 이 사명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그리고 나의 삶이 하나님 세워가시는 그 자리에서 고난과 애통의 자리에 있지만 그것이 한 생명을 살리는 데 약재료가 되어서 우리가 그 한 생명을 살려나가는 귀한 성도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 주신 위로와 하나님 주시는 형통함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과 그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스겔은 그 고통 속에서, 아내가 죽는 그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주신 그 사명 가운데 거하며 그 백성에게 주실 하나님의 징표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도 이 에스겔과 같은 이 고난과 아픔과 눈물이 찾아옵니다. 또 그 현장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그 고통 가운데 거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너를 고치기를 원하고, 내가 너를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내가 너를 새롭게 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통하여서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가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구원의 증인이 되기를 원한다. 증표로 세우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와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깨달아 알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